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혹시 삶이 너무 복잡하고 바쁘게만 느껴지시나요?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고 우선순위라고 불리는 것들은 너무 많아 어느 것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으신가요? 만약 이 모든 복잡함 속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축복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영혼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우선순위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분주하고 정신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 모든 영역에 진정한 번영과 성공, 그리고 건강과 생명을 가져다 줄 단 한 가지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양육이 형통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가정이 형통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 일이 형통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시편의 기자 다윗은 묵상의 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39편 3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다윗은 그가 깊이 묵상할 때 그의 마음속에서 불이 타올랐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 모든 메시지의 중심 원리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뜨겁게 타오르지 않는 것은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지 않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조언합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지난 며칠 혹은 몇 주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어떤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어떤 주제에 대한 열정을 불어넣어 주셨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전할 때 그 말씀에는 불이 있고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됩니다. 다윗이 말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라는 표현, 즉 묵상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눈으로 읽는 것을 넘어 마치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듯 낮은 소리로 대내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불을 지피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는 것, 즉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혀로 선포되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힘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묵상이 아닌 오락을 끊임없이 제공합니다. 묵상은 조용히 깊이 생각하는 것이지만 오락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지루한 것을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로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친구여, 그것은 혹시 중요한 것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른바 FOMO 증후군은 아닐까요? 물론 소셜미디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성경도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그것의 지배 아래 놓일 때 발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이야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 많아 마음이 몹시 분주했습니다. 여기서 분주했다는 헬라어 원어는 사방으로 끌어당겨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이 수십 개의 다른 방향으로 동시에 잡아당겨지는 것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 향신료를 넣어야지. 저 채소도 씻어야 하고 양젓도 짜야 해. 그녀의 생각은 온통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아가 불평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분주함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심지어 주님과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단 한 가지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단순함 속에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지요. 마르다가 했던 염려라는 단어의 헬라어 메림나오 역시 여러 부분으로 나뉘다.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찢어질 때 생겨납니다. 만약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의 꼬리는 결국 우리를 공황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마르다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그것이 내일의 일부라고 꼭 필요하다고 합리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구나.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루하게 느껴지는 순간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소에게 4개의 위를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묵상의 원리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소는 아침에 일단 많은 양의 풀을 먹어둡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침에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소는 조용한 곳에 편안히 누워 첫 번째 위에 저장해 두었던 풀을 다시 입으로 가져와 천천히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삼키면 두 번째 위로 또다시 되새김질하여 세 번째, 네 번째 위를 거치면서 풀의 모든 영양분을 완벽하게 흡수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아침에 읽었던 말씀을 하루 종일 틈날 때마다 다시 꺼내어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잠언 4장에서는
이는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건강이라는 히브리어는 약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약은 한 부분을 치료하면서 다른 부분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온 육체의 약이 되며 부작용이 없습니다.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관절은 우리의 기동성을, 골수는 우리의 면역 체계를 책임지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골수에서 우리 몸의 모든 혈액세포와 면역세포들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면역체계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그곳에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혼과 영을 쪼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느 것이 나의 염려인지를 분별하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익숙해지고 미세한 속삭임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집에 오실 때 무언가를 섬김받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발치에 앉아 그분으로부터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 좋은 편, 그 단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전략은 바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 위해 합법적으로 보이는 수많은 일들을 사용합니다. 만약 당신이 예전에 즐거웠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삶이 지루하고 냉소적으로 느껴진다면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의 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다른 사람들의 잘 편집된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우울하고 고립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꺼내어 되새김질하십시오. 잠 못 이루는 밤이라면 그 말씀을 밤새도록 씹고 또 씹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건강과 생명과 번영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도덕적 기준이 사라지고 있지만 우리가 주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 한 가지 일,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드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번 한 주가 그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가득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번 한 주 내내 모든 감염과 질병과 악한 자의 모든 권세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살롬, 온전함과 건강과 평안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